일찍 일어나셨나 봅니다. 예. 오늘 오후에 비가 좀 온다고 그랬는데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좀 일찍 비가 온 것 같아요. 예, 우중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전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 출퇴근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입시가 힘든지 학생들은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를 합니다. 입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량진에 있는 100명의 맨날 그 밥과 그 컵라면이 함께 들어있는 밥컵이라고 하나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바늘구멍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취업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고부전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치른 지 오래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는 이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우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전쟁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참 얌전하죠. 고상한 표현인데 싸움이란 뜻입니다. 전쟁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교수로 있었던 영성학자가 메시지라고 하는 책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때요? 좀 더 느낌이 오죠? 네. 우리의 싸움은 잠깐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피 터지게. 우리가 죽으면 마귀가 살고 마귀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삶은 늘 영적인 전쟁이어야 합니다.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처럼 늘 마귀의 침입을 대비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군에 가 있는 군사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야 돼요. 그 군기란 단순히 밥을 각도 있게 빨리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례만 열심히 하는 것이 목소리만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군기란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것을 군기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이러한 영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오늘도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지만 마지막 내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달아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경주라고 표현을 해요. 인생은 이처럼 전쟁이고 그리고 늘 경주예요.
싸우는 것 힘든 일이에요. 달리기 1km일 때도 힘든 거죠. 40km, 인생은 마라톤인데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하고 다리는 힘이 없어서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을 뛰어넘으면 놀라운 힘이 생겨서 그 40km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마라토너들은 하루에 10km, 하루에 20km. 이봉주라고 하는 선수는 하루에 20, 30km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명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뛰었다고 해요. 그 최고의 선수로 남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마치는 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의 완주를 해놓으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야구가 한창이고 축구가 한창입니다. 참 올해는 더 재밌어요. 뭐 훌륭한 감독도 최고의 감독도 들어왔고 또 경기 하나하나가 드라마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구를 하려면 야구복을 입어야 되고 축구를 하려면 축구복을 입어야 되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을 입어야 되고 저 광활한 우주에 나가려면 그 우주선 안에서도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우주복을 입어야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그 갑옷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왜 입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말씀을 10절과 11절에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 먼저 이유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환우들이 뭐 있기는 세상을 살면서 늘 있어야 되는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병원에도 제가 종종 가게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이 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까요? 병이라는 것이.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원리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 병이 들어오는 이유는 병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약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원균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이 강해서라는 말도 말이 맞겠지만 틀려요. 증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만한 병균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이 건강하셔서 이 병균이 침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병이 자매에게는 자매가 몸이 너무 약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병이 강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 몸이 약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몸이 약해서 생기는 거죠. 병이 강해서 병이 생긴다는 말은 100%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 병이 들어오는 이유는 사람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과로하거나 혹은 무리하는 것은 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피로하다, 내가 과로하다 싶으면 올스톱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병이 들어온 거,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또 때로는 그 병 관리, 내 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로하고 내 몸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귀가 아무리 틈을 타서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이간질쟁이요, 그리고 속이는 자라 했어요. 마귀는 겉은 깨끗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한 일이에요. 겉은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속은 그 친구를 도적질하는 도적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틈만 있으면 그 틈새를 이용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전신갑주를 수식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안 돼요.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그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지팡이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을 치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비록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평범한 물맷돌이었지만 그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래요. 간사하고 교활한 꾀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옛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으로 와서 살랑살랑해서 꿰는 거예요. 간사해요, 뱀이.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옛뱀으로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은 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랬어요. 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는 살랑살랑 꼬리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다냐 하면 요상한 말로서 꿰는 거예요. 이단이 이처럼 요상한 말로 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척하고 꿰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그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래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뜨려라.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 천군을 천사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혹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올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다른 건 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마귀는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 계시죠? 잘 쓰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쓰시나. 명필은 붓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은 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명필은 붓을 가린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구와 연장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몇몇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보니까 연세 드셔서 사진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병헌 씨도 사진을 잘 찍었다는데 몇 천만 원씩 한다는데
그 사진 몇천만 원씩 뭐라고 삽니까, 그걸? 그냥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지 하지. 그거 하나 그거 걸어놓고, 내가 찍어서 걸어놓겠네, 그냥. 예.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예술을 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라. 네.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네, 미술 작품도. 근데 사진을 이렇게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도 사진을 찍어서 사진 그 화보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사진 저보다 능력이 있겠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좀 더 잘 찍고 싶으면 뭘 사야 돼요? 더 좋은 카메라를 사야 되는 거예요. 탁구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매일 탁구를 하시는 분인데 매일 탁구 하시니까 값싼 싸구려 라켓으로 저 같은 사람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일 운동하는 탁구 동호회들과 동호인들과 함께 좀 게임을 하려면 싸구려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기 최고의 라켓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이 드라이버로 이 골프채로 날리는데 아무리 싸구려 라켓으로 아마 애지간한 사람은 이길 거예요. 멀리 보낼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PGA에 올라갔다. PGA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값싼 그 클럽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홈런 타자인 이승엽 선수가 방망이를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이승엽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방망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맞게 제작을 해요. 자기에 맞게. 여러분들 미용실에 이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좀 더 좋은 거죠. 요즘은 경기에 쓰이는 도구들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의 실력을 대신할 만큼 탁월한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좋은 도구도 실력 있는 사람의 손에서 빛이 나는 거죠. 실력을 쌓지 않고 좋은 도구만 찾는 것도 문제이지만 옛날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필은 붓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해요. 자, 우리 자신의 실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 로마의 군사들의 그 갑옷을 생각하고 연장을 생각했던 겁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마귀를 생각해야 돼요. 적을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그랬어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은 항상 비진리로, 불법으로 다가와요. 비진리를 가지고 요상하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님, 바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를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 그랬죠.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이 있습니다. 갑옷처럼, 갑옷. 근데 여러분, 이 6가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구가 아니에요. 목적어가 아니라 그 목적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띠나 투구나 방패나 호심경이나 시는 단순히 이해하기 쉽도록 말할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진리가 중요하고, 의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의는 뭐냐? 여기에 의는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일 주님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천만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께 충성을 많이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올라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도 나은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여기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서 우리가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화살을 쏠 때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입니다. 여기에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안이라는 단어보다 모든 주석들이 해석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와 복음을 연계시키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왜 전합니까? 예수님은 왜 전합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시켜 주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왜 전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평화의 사도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도 항상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사도로 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의 사신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분열시키는 자, 사단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 사단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까? 사단은 언제나 불신앙과 의심의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신앙과 의심의 근원지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항상 그가 좋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냐?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 사단을 이기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방패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모났든 동그랗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방패입니다. 방패는 왜 그러냐? 창도 그렇지만 멀리서 쏘는 화전,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방패는 이동성이 있어요. 옆에서 온다. 그럼 옆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화살이 떨어진다. 위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어디서 오든지 그 방패를 돌려서 그 오는 곳에 우리 방패를 갖다 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방패, 방패.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네, 믿음의 방패를 외치세요.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사탄은요, 뭘 가장 좋아하는 줄 아세요? 흐리무리한 사람. 애매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찔러보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딱 먹기 좋죠? 공격하기 딱 좋은 거예요.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더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 한번 찔러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찔러보세요. 시작. 찔러보세요. 네. 사단이요, 괜히 한번 찔러봐요. 몇 번 찔러봐서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면 다음부터는 덤비질 않아요. 그런데 몇 번 찔러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야, 공격하기 좋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마귀가 쏙 들어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6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기보다는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주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5가지는 이전까지는 모두 방어 무기였다면 성령의 검은 이제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공격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먹으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욕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계셨는데 배도 고프신데 그때 뭘로 이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광야입니다. 제가 광야 나가봤거든요. 초입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추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광야에 있다가 사단이 쫙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될까요? 성전을 빨리 찾아가지고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 잠깐만 기다려. 사탄 기다려 가지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인 것은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암기해야 돼요. 적어도 109절 정도는 암기해야 돼요. 똑같이 글씨 토시 하나 틀려서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만 통하면 돼요. 의미만.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장하러 오는 것이에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비축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나가서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 속에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외워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 6가지를 설명하고 바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소중한 것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들을 손에 들었어요. 그렇죠?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하지만 군인이 이것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없는데 이 뭘 싸우겠어요? 힘! 그런데 성도의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1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교회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성경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부사가 중요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뭘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항상 성도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교회의 무기 또한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교회의 무기도 말씀과 기도, 성도들의 무기도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의 광야를 지나는데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은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싸울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젊은이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아말렉이, 그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손을 올리자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없어 손이 내려오자, 기도의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겼더라. 여러분, 싸움은 기도의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군인들이 군인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 아들도 꼭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딱딱한 군화를 신어야 되고, 한 번 떠나오지 않은 가정을 떠나야 되고,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야 되고, 떠나보내는 엄마는 울고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서 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맞아서 죽기도 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오기도 합니다. 건강해서 와야 되는데 왜 이러한 나라입니까? 열심히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켰지만 지금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끝인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 사드가 있다,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신 것,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려온 것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순간 놓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싸운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지켰으면 계속해서 싸우고 지키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야 돼요. 바울이 천하의 사도라 할지라도 항상 깨어서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함께 싸울 때 힘있게 싸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이 전쟁 속에서, 3도 전쟁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우주 속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